저는 그 현지 교회 선교 동원부가 코디로 있는 안성훈 선교사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치 플랜팅, 이제 국내에서 교회 세우고 뭐 전도하고 신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현지인들 양육하고 하는 많은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필요한 사역이 뭐냐면 현지인들을 또 다른 나라나 다른 이제 문화로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지금 뭐 굉장히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 숫자가 이제 점점 이제 내리막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 숫자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잘못하면 한국 교회도 급격하게 선교사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 발제를 먼저 하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84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서 지금 40년 정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GP 선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고요. 예. 조그만 거 사진 초창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진.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호주하고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섬이 한 17,000개 섬으로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2억 7천만 명. 세계에서 5번째로 국토가 넓고 인구수가 아마 4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완전히 다민족 국가 아니면 여러 나라가 하나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섬마다 사실은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족속도 틀리고. 그래서 사실은 인도네시아도 먼 지역의 다른 섬에 이제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죠. 예, 저 주로 사역한 것은 이제 초창기에 가서는 교회 개척을 주로 했고요. 보르네오 섬의 정글 같은데 이제 제가 40여 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시에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기숙사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기숙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하나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서 비자를 받았는데 이제 교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교수 사역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글에서 온 애들 한국교회하고 연결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장학금 받고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목회자가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동원 사역이나 이런 거 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출판에서 사역했고 또 빈민어린이 기도를 입양해서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연결하는 사역도 했고 최근에 이제 현지인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타임이라고 월간 성경 읽기 때 보급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역이 좀 많죠? 이것은 이제 초창기 교회 개척해서 이제 교회 건축하는 거고, 또 역시 교회 건축을 하고서 이제 중공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개척한 정글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가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선교관도 있고, 게스트룸까지 있는 큰 교회고요. 이것이 이제 보르네오 섬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라고 해서 대도시 이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요새는 목사님 400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성장해서 제가 이 교회에 좀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자카르타에 제가 처음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라고 처음에 뭐 저도 고린도서지만 코리아, 인도네시아 합쳐가지고 고린도 고린도 교회라고 한 10몇 년 걸려서 이 교회 짓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 돈을 짓지 않고 현지인들을 좀 악독해가지고 현지인들이 많이 헌금하게 해서 짓느라고 제가 3분의 1만 이제 헌금하고 한 6, 7천만 원 제가 헌금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했어요. 두 번째 자카르타에 세운 교회인데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 자기 건물이 없고 상가를 이제 구입해서 모였고요. 세 번째 교회 빈민천에 있는 교회인데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어린이 이거는 이제 좀 자카르타 근처 도시인데 해교도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우고 나서 해교도들이 데모를 여러 번 해가지고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목사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금방 해교도가 많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해교도가 없는 지역인가요, 거기는? 보르네오 사면은 이제 미신 종족이 많죠. 동남아 보면 되게 산지 쪽에는 해교도나 이렇게 불교도가 좀 약하고 되게 이제 미신 종족이 많은데 그쪽에는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이제 학교 컴퓨터.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제가 강의하는 분들, 신학교 학생들 졸업식.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선교사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1차로 저희가 이제 7명의 선교사를 훈련해가지고 그때는 좀 라오스에 가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한 과정이다. 네 번째는 저면 미얀마가 사역하고 다섯 번째 말레이시아 가서 사역하고 있고 여기는 훈련만 받고 결혼하는 바람에 못 가게 됐는데 여기 둘은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키르기스탄 사람이에요. 거기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서 이 친구를 개종시켜가지고 인도네시아 보내서 신학교에서 5년 공부하고 신학교에 우리 인도네시아 자매하고 결혼해서 키르기스탄에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가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인도의 punjab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우리 해피 선교사랍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는 우리 수쿠르 선교사고요. 키르기스탄에 또 있는 우리 아브네르 선교사라고 이 선교사하고 여기가 이제 부인인데 부인은 또 필리핀 출신이에요. 필리핀 출신인데 저희 고등학교에 와서 영어 교사로 있다가 인도네시아 형제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지금 키르기스탄에 이제 사실은 우리 현지교회 선교운동이 왜 중요한가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좀 이 시간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일본으로 박대로 김영훈, 사병순 3명의 선교사를 이제 산동성에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지나서 또 3분의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만주에도 뭐 파송했다고 파송하고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만 거의 뭐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파송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와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김순일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세창영 선교사님 태국의 선교사로 간 적이 있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뭐
본격적인 어떤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와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태국의 뭐 여러 명의 신홍식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서만 선교사님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1960년대까지는 어떤 큰 선교 운동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70년대 와서 제가 이제 포항장로교 출신인데, 포항장로교의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국제 선교 협력 기구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KIM이라고 있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그 단체를 설립하고 70년대부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교단 선교사님들도 같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동진 목사님께서 이제 80년쯤에서 1980년쯤에서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한국 선교사 한 10,000명쯤 나갈 거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나중에 2000년 정도 돼서 이제 10,000명이 선교사가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오면 이제 27,0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겪으면서 또 인도하고 중국에서 또 여러 선생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만두는 선교사가 생기고, 지금은 그래서 22,000명 정도로 선교사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시작된 지 사실 100년이 넘어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다가 선교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많이 일대 있을 때 조금씩 얘기해서 몇 분이 나가게 했어도 서양 선교사들은 그저 자기네는 선교해야 될 줄 알지만 이 비선교지 한국이나 뭐 태국이나 어떤 인도네시아 이런 데 와서는 선교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크게 선교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970년대 이후에 조동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분이 그 선교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1973년부터 한국의 화기선교대학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매년 여름에 1주에서 또는 2주 그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한번 미군 부대 그 수양관에서 2주간 동안을 선교사 훈련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뭐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선교대학원을 참석하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교회도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 70년대, 80년대는 이 KIM에서 하는 하기 선교 훈련은 여름 SIWM인데 Summer Institute of World Mission,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SIWM에 여러 번 참석했고, 한조선교사도 많이 참석했죠. 초창기에 나가신 김활령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우리 강수상 선교사님이라든지 많은 그 초창기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훈련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그 학교 선교 대학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동진 목사님이 아시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아시아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운동을 지금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우리만 선교해서 되느냐? 우리도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선교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션 플랜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초창기엔 초치 플랜팅에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미션 플랜팅, 선교지에 선교를 심어서 그걸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 미션 플랜팅의 성경적 근거는 첫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대로 몇 명이고 13장 1절에 3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뭐 사실 복음 전파된 지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0년, 20년 된 지금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자기네도 바울이 필요했고 바나바가 필요한 그런 교회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 중에 또 현지인 디모데는 사실은 현지 선교지에서 자라난 청년인데 이 청년도 역시 선교에 같이 이제 훈련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 선교지 교회도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면서 선교지 교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1절 선교지 디모데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다. 미션 플랜팅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소아시아에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은 또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파송된 모든 곳에서 선교사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나라에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이제는 아마 그 파송받은 나라들이 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순서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다음에 이제 미션 플랜팅이 좀 절실한 이유는 첫째는 서구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나 이쪽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은 지금 굉장히 아주 줄어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이제 굉장히 그 선교사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선교사 연령 분포라는 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20대가 0.1%, 1%밖에 안 돼요. 0.9%. 30대가 7.4%. 그 다음에 40대부터가 이제 뭐 좀 많고, 50대가 제일 많고, 60대도 이제 한 20% 이상 돼서 한 90% 정도는 거의 40대 이후 선교사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20대, 30대 선교사는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디서 이제 어떤 선교사를 또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아시아에 전쟁을 하면서 한국 사람을 좀 훈련시켜서 같이 가게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많이 나가서 이제 사실은 일본을 위해서 싸우죠. 그죠? 뭐 억지로 싸우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선교지에서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한 10년 전에는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만 해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10년, 3년 할 때는 젊은 층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아마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네, 나가는 층이 한 30대, 40대, 50대가 나가나요? 아니면 그때만 해도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은 많이 나갔죠. 그래요? 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선교회만 해도 GP 선교회인데 뭐 한 15년 전, 20년 전 해도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만 거의 10년 이상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은 뭐랄까요, 10명 들어오면 한두 가정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자녀들만 해도 내가 맨날 선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살아온 게 너무 좀 이런 뭐랄까 선진국 삶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 상상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다 고생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었죠. 사실 어떤 환경도. 제가 이제
이제 10년 전, 10년 전이니까 2012년에 제가 선교 운동을 시작한 것은 우리 2012년에 저희 신학교 제자 중에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제 선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전에부터 그런 생각해왔다. 제가 신학교에 선지 교수하면서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10%는 얘들 다 선교사 좀 나가면 좋겠다.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그래서 선교단체를 하나 세웠어요. 인도네시아 10년 전에,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매년 한 거의 5명에서 10명의 선교사로 훈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 한 10개국 정도에 한 우리가 30여 명 나가 있어요. 30여 명 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현지인 지도자들의 좀 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맞고 현지인 지도자가 좀 한 10년이 사니까 자꾸 소유가 개인이 좀 이렇게 너무 욕심을 부릴 것 같아서 제가 달라서 이번에 4월달에 새로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선교단체는 월드 파트너 쓰고 지금은 글로벌 펠로십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세울 나이가 아닌데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개 선교단체에서 세워서 하는 것으로는 선교사 선교사 훈련을 이제 매년 1회, 또 가끔 2회도 할 때도 있습니다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훈련시켜서 그리고 합숙하죠. 되게 합숙하면서 그리고 선교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이거 여기에는 이제 후원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줌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후원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의 이사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매월 1회는 금식 기도회를 하고 또 이제 선교 세미나를 한다든지 선교 부흥회 특별히 요새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카이로스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를 축소한 건데 카이로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선교사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목표가 사실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30명 선교사, 60명 선교사, 100명의 선교사를 만드는 게 가장 멋있는 그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찬도 만들어야 되고 나라 사회자도 많이 만들어야지만 정말 이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이제 양성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적은 돈 비용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도 지금 뭐 최저임금은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도 그 나가서 생활해요. 그러면서 비자 비용인 좀 내주세요. 뭐 이런 건 하지만 3, 40만 원 가지고도 10만 원은 이제 집세도 되고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뭐 조금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저희는 목표를 이제 독신 경우에 50만 원, 가족인 경우에 100만 원 목표를 지금 가지고 하는데 뭐 그것이 안 되더라도 다들 잘 나가요. 그 점도 장점이지만 또 얘네들은 어느 환경에도 잘 적응합니다. 시골에도 갈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되게 아시아 전역에 나가면은 시골 같은 데를 잘 안 들어가죠. 거의 큰 도시에 있기를 원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나 선교지 우리 물론 이제 선교지도 일본 같은 데는 뭐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타일랜드라든지 뭐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어느 환경에든지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근데 이제 제일 좀 어려운 문제는 재정이 좀 확보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네시아도 이제 큰 교회가 있고 돈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 원주민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관심
관심은 있는데 이제 재정이 좀 약하고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 일부 처음에 파송될 때 절반 정도를 이제 한국교회가 좀 후원했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이제 모금을 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선교지 나가는데 많이 모집할 때는 제가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한국교회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재정적인 것을 좀 부담해 준다면 앞으로 선교지에는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선교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강이점도 제가 발표하고요. 우리 또 이제 뒤에 발표하실 분들 또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십니까? 네.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기독교가 약하고 선교지가 많은데 구태여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외국으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인이 지금 3천만 명입니다. 2억 7천만 명 중에 한 10% 되는데 적은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도 400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미 늦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가 복음화 다 되고 나서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안디옥이 뭐 다 복음화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이 동시적인 개념입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저희 나라 저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아직 성교 100년이 넘었는데도 중간에 크메르루즈 킬링필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40년 성교 역사라고 본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33년까지 10%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성교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는지. 한국교회 좀 소개해 주시죠. 한국교회 1대 때 선교사 나간 것, 학교로 선교사님 없애고 나간 것, 그 다음에 뭐 강일 목사님 나간 것도 그렇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뭐 몇 프로 안 됐어요. 근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일본에도 일본 교회가 좀 굉장히 약한데도 일본 선교사들 많이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제가 그거 거론에 설명했더니 저분 일본 선교사가 2가정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근데 그분들 얘기는 그래. 자기네가 인도네시아 선교해 보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운다고 그래요. 일본은 그냥 위축만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해보니까 이런 선교를 좀 하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오히려 배운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일본 선교사에서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톤, 2톤, 아홉 톤, 10톤 하는데 그 서로 간에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가 뭐 보급이 100% 된 나라는 물론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래 태국 같은 데 가보면요 찬송하는 게 아주 힘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굉장히 인도네시아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목사들도 인도네시아 가서 또 배울 점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서로 상호 간에 배울 점이 있고 상호 간에 교환 필요하지 않나. 아까 저 박윤선 그분 주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박윤선? 박윤선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이제 1대 때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학위를 하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정신에서 학장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혼자서 이제 40권의 주석을 이제 편찬했죠. 주석하시죠. 네, 그거 편찬을 40년 동안. 저는 왜 물어봤냐면
제가 아는 분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혹시 누구인 줄 아는데 안 해보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네. 그 인도네시아 로컬 교회 안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그런 성도들 안에 그런 개념이나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재정이 로컬 교회 안에서 후원이 안 되면 일단은 자국 안에서보다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들을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선교사다라는 개념이 뚜렷해야 교회 안에 복음도 일어나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데 그 교회 그 성도들 안에 그 성도들 그런 마음이나 그런 개념이 얼마나 많이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누가 성경적 성경해서 나중에. 한조 선생님도 성경 가지고 성경적인 성경 얘기하셨는데 또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나와 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좀 받아 그 말씀이시니까 제가 아는 한 인도네시아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예루살렘 전도팀이 있고 유대 전도팀이 있고 사마리아 전도팀이 있고 땅끝까지 전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전도팀은 그 주변에 전도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유대 전도팀은 그 저기 가바섬 안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전도팀은 또 스마트라 섬이라고 옆에 있는 섬에 있는 그 국내에 있는 먼 지역을 위해서 항상 설교하고 또 거기 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땅끝까지는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은 순종하려고 했으는 거예요. 재정적인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그런 후원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예. 이런 마음.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보로네오 섬에 개척한 그 교인 하나는 혼자서 500불을 담당해 한 5명에게 100불씩 드린 사람이고 또 자카르타에서 개척한 교회 한 분도 그날 돈 100만 도비가 이제 70불 정도 되는데 8명을 하면서 자기는 100명에게 그렇게 70불씩 후원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일단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그렇지만 노력을 하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선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목사님이 집사들이 중심으로 선교 세우고 저만 이제 목사인데 저는 사실 그냥 니네들끼리 해봐라 했는데 제 이름을 계속 넣어야 된다고 해서 설립자라고 썼더라고요. 대표는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근데 거기 나온 임원들은 전부 한 사람 앞에 100불씩 이렇게 내고 처음에 파손 받을 때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한국교회에서 받고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원칙은 자기네가 모금을 해야 돼요. 그 나라 교회에 들어가는데 모금하고 제가 이제 보통 한 20% 정도 제가 해줍니다. 500불이 필요하다고는 100불 정도는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100불 또는 200불 정도 이렇게 제가 해주는데 그것도 언젠간 끊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나가서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면요 선교가 점점 좀 늘어나요. 그리고 초창기에 나갈 때는 선교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 것을 좀 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도와줄 그런 능력이 많으시군요 지금. 저요? 네. 아니,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연결만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지금 제가 직접 선교단체를 혼자 세우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번에 또 한 5명 정도 이제 훈련을 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돌아가던 교회 사이즈가 여러 가지지만 예를 들면 스탠다드 그 교회를 지금 지시는 것은 미국 달러로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그 교회 뭐 헌금이라는 게 이제 조금 잘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아까 보는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뭐 월에 한 1,000불 가까이 아마 될 거야. 이게 교회 건축비 넣으면 건축비요? 달러로 예. 일반적으로 저 지방 같은 데는 저희가 얼마였더라? 한국 돈 2천만 원이면 얼마인가? 2만 불인가요? 2만 불 내외로 이제 구원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반 이상은 2만 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내가 만 불 할 때 만 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 또 아까 이렇게 뭐 언덕에 교육 쿠폰은 700불, 7,000불인가? 7,000불만 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썼어. 청사에 모여서 이렇게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교회 진다 그러면 누구 좀 물어봐가지고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하고 한국의 한 교회가 전에는 세 군데를 제가 써줬는데 이 저 경기중앙교회라고 의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인 한 사람한테 한 교회씩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에서 2만 불씩 세 구자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것도 일부만 제가 도와주고 그랬는데 저희 고등학교에다 지은 교회는 그 교회가 이제 2만 불을 산에 지었어요. 왜냐하면 뭐 학생들이 뭐 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교에 사는 교회들은 제가 절반 이상은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해야지 그것이 자기이지 우리가 뭐 돈 갖다 지어주면 금방 지는데 그래서 그 자카르타 교회가 13년 걸렸어요. 그 교회 짓는 게. 왜냐하면 아니 내가 먹으면서 좀 1년, 2년 다 지어주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전체 절대로 절반 이상 교회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네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한국 선교사가 지어준 교회고 자기네가 정이 없어요. 지금 계시는 대부분의 계시는 데가 선교사님 수걸 작할 지금 있지만 제가 사역한 지역은 모르네요 전에. 그쪽에 아주 사역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딱 너무 제가 질문 받은 그게 그 개인적인 건데 저희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거의 큰 사업가로 성공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름을 들으셨나요? 허국이라고 혹시 허국욱 잘 모르겠습니다. 한인전 잘 몰라요. 아니 그 친구가 무역 그큰배 이런 것도 소유해가지고 무역하는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갖고 가지고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좀 소개 좀 해주셔서 소개 좀 해주시기 그러는데 아주 배워들었는데 뭐 집에 뭐 하인이 뭐 5명 들고 뭐도 이렇게 막 산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 집 옆에 있는 그 은행장 집에는 하인이 16명 있었어요. 한 사람당 50불씩. 그래서 뭐 애 4명에 하나씩 다 붙여있고 뭐 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지금도 그래도 뭐 사람 쓰는 게 200불 정도 되니까 운전사도 그렇고. 선교사님께서 키워서 보낸 국내든 국외든 몇 명이나 지금 선교사로? 저희가 그 신학교에서 키운 그 신학교에서 그 한국계 성도들하고 연결해서 키운 장학생은 한 200명 가까이 돼요. 목표자가. 근데 이제 그 한 100명을 누가 했냐면 여기 LA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매달 1,500불씩 한 15년을 후원해가지고 100명을 키웠어요. 내가 이런 매장 다 안 되겠지만 은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몇 명을 그렇게 한 200명 정도가. 그건 이제 국내 신학교 통해서 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간 우리 선교사님 30명 정도. 뭐 사람 키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사역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건축보다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나 교회 하나 건축하고 싶다지만 10명의 목회자를 키우고 싶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알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교단하고 사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교단을 세우셨는지?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물론 이제 장로교죠. 현 지역에서는 외계라는 단체 아세요? 단체. 세계적인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단적인 건 아니고 아주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이죠. 어느
교단하고 직접 연결된 거 아니 거기에 이제 신대교 출신 목사도 있고 강력이 출신 목사도 있고 같이 일하는 선교 단체에서 세운 교회니까 무슨 교단하고 연결된 건 아니에요. 목사님, 요새는 지금 미국에서도 독립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뭐 독립교회 식으로 해가지고 개척하는 것도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부러 교회 세우는 건 저는 반대고요. 현지에서 세우는 좋은 교단하고 같이 MOU 맺어가지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립교단 소속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서구와 미국에서는 자본이 많고요. 호주에서 오는 자본, 한국에서 오는 자본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현지인하고 직접 컨택을 해서 교단을 만들고 그분들은 후원 문제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지 않고 또 약간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근데 자기 교단을 세운다는 건 저는 반대고요. 네? 독립교회가 독립교회가 아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정식에서 필리핀에다가 가끔은 필리핀 충영교회에 대해서 뭐 독립적으로 세웠는데 뭐라 한도선 참 잘하겠지만 현지 교단들이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현지에서 가장 좋은 교단하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나라마다 사정이 좀 틀리니까 거기도 맞춰야 되죠. 예. 미국에는 이제 침례교가 상당히 복음주의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또 복음주의적인 게 좀 달라요. 또 어느 나라 가면은 장로교인데 얘가 좀 너무 리버럴한 그런 장로교도 있고. 그래서 첫째는 복음주의적인가 성경적인가 이거 보고서 우리가 같이 일하면 되는 거죠. 예. 요즘은 선교지에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그런 게 많고 제가 사실 먼저 보는 서부에 세워진 선교단체하고 헤어지게 된 원인도 그 선교단체 그 대표가 한국의 다락방하고 연결된 목사하고 같이 일하는 바람에 내가 그걸 일단 나오게 됐어요. 지금 그 다락방이라든지 여러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많으니까 이제 현지의 약한 재정적으로 부족한 신학교나 교회들을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학교도 지금 두세 개가 지금 그걸 넘어갔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협의회도 이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한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다 듣고 이단에 대한 책도 일단 좀 냈어요. 지금 이단들은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해요. 돈도 많이 쓰고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브라질도 그렇죠. 우리 하여간 우리 교회들이 좀 너무 정신 좀 차리고 네, 많아요. 한국 기관들 네, 그렇죠. 그래야만 전체 선교사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자, 어떻게 대강 됐습니까? 또 이제 다음에 또 계속 하니까 이제 그때하고서 좀 쉬었다가 우리 한도선 기사님 내가 좀 넘겨드리겠습니다.